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나중에 임하는 것인데,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더러 볼 자들도 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자들도 있다.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잘 몰랐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린 보통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서 예수님이 그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장면을 그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 지금은 예수님이 대언자로서 그냥 그 제자들과 같이 다니는 선생님의 그 모습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막 두렵기도 하고 빛이 막 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 지금 The Kingdom of God이라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오늘은 똑같은 개념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하늘의 미랄, 죽으신 그 미랄이 되셨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정말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가장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 채소 중에 가장 커서 나무가 되매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 그렇게 작은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굉장히 확장되고 커지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부터 시작을 됐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요한은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이다. 침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구약은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됨으로 예수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됨으로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대언자들은 다시 말해서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대언자 그러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됨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로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부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육신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영적인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왕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이건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왕국이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으로서 이 땅에 세워질 때가 있다. 이 땅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그런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먼저 무엇을 하시냐? 교회를 심판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일이 있죠? 휴거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휴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휴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교회의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는 때죠. 예. 그리고 교회의 심판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에 이 온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가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왕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릴 통치권과 지배권을 받았어요. 아담은 사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지배하라 하고 통치권과 지배권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통치권, 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지배권은 마귀 사탄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군주, The Prince of this worl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아담이 그 통치권을 잃어버린 때로부터 지금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누가 이 세상의 왕이냐? 마귀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름답게 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도 정의사제 구현단이 열심히 외쳐도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면은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하시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노아의 때 물로 다 쓸어버렸죠. 롯의 때 불로 그냥 다 멸해버렸어요. 그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하라. 통치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통치권과 지배권은 마귀에게 넘어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아담이 빼앗긴 통치권과 지배권을 찾아가지고 오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때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는 때, 새로운 세대, generation이 태어나다는 의미가 있죠.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는 때, 그때가 새로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 그때 나를 따라온 너희들도 12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12제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때가 바로 원상 회복하실 때, The time of restitution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납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마지막 납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 써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은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전서 1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그날들의 환난 직후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일곱 천세의 나팔, 일곱 번째의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첫째로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야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소망을 항상 기도하고 살라는 것이죠. 위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땅을 보고 살지 말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예수님과 다시 일어났으면 위를 보라. 아래에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을 소망을 가지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은 그분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그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보실까요? 다른 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자,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덜어 있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서로 틀린 말씀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더 정확히 뜻을 완전히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마태, 마가, 누가를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텐데 그때 그 왕국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엿새 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는 중에 그분의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빛처럼 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마치 빛처럼 희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얼굴과 옷, 온몸 전체가 완전히 그 빛으로 그냥 빛난 그 영광의 모습을 본 것이죠.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하고 선생님하고 다닐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그 왕으로 오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런 빛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그 빛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려워함으로 모세가 자기 얼굴에 베일을 썼다. 그 영광, 그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의 얼굴에서만 광채가 났는데 지금 예수님은 얼굴뿐 아니라 온 몸에서 그렇게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보다도 모세는 1500년 전에 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약 85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보다도 1500년, 850년 전에 있던 그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두렵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장막을 3개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장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 3개를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최고로 높은 대언자들이에요. 모세, 율법이죠. 모세 그러면 그냥 율법이에요. 엘리야,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모든 구약의 대언자 중에서 가장 능력과 권능을 보였던 그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대언자. 여러분, 구약을 뭐라고 그랬죠? 구약 전체를 율법과 대언자.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대언자와 우리의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장막 3개를 지어서 하나씩 이렇게 선생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 정도 되시는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위대한 대언자 모세급, 엘리야급이네.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우리 선생님을 아주 올려도 모세나 대언자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구름이 그들을 이렇게 싹 감싸면서 그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들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과 대언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모세도 옛날에 똑같이 대언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앞으로 오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도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뛰어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선생님은 모세 엘리야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전에 이미 사도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먼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그때 그는 그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을 계시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내 자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게끔 해서 고백을 한 거라는 것이죠. 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뛰어난 음성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종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했거나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였도다. 네 스스로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너희가 본 것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려가면서 제자들끼리 야,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일어나신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서로 수근수근 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뿐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내가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다시 일어나리라.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심지어 그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전에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넘겨져서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선생님 그런 말 마시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맛을 들이는도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혼났는데도 그때도 분명히 내가 죽고 3일 만에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누가복음 18장 4절에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이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여주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긴 했지만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건 못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야 비로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 근데 내려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어째서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려면 반드시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혼자 딱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성경의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자들도 자기 선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느냐? 이 메시아는 오시면은 위대한 아주 정복자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할 다윗 왕과 같은, 그리고 알렉산더와 같은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왕이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보면 맨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 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뭐 이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그분께서 12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니와. 엘리야는, 옛날에 그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 하는 그 엘리야는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 그 아합 왕, 이세벨 왕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아주 완전히 가장 악했던 당시예요.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당시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작은 숲의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그 신앙 대결을 벌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서부터 모든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 거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너희들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짜 신을 믿는 대언자들은 펄쩍펄쩍 뛰고 몸을 자해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러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의 제물을 놓고 제단 주위에 또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다 태우고 그 제단 주위에 물을 다 핥아서 다 마르게 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을 때 많은 백성들이 야,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 저거 가짜구나. 저건 아니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침례자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다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았다는 것은, 요한에게 침례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해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분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니와 이미 회복한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와서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는, 나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당해야 될 고난과 십자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닥쳐올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얼마 전에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한 헤로디아가 그랬잖아요. 생일날 헤롯 왕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말만 하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마. 그랬을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목을 주소서. 그때 요한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할 모든 사명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다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회당에서 때리고 죽이고 정말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저 사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침례 요한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는 언약의 사자라.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 이 엘리야는 바로 다름이 아닌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도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리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누구를 가르쳐서? 침례자 요한이 바로 메시아 앞에 와야 할 엘리야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수태되었을 때, 즉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자기의 순본대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내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게 누가복음 1장 17절은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가 또 너의 아들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들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너희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그들은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완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하겠어요? 다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이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환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배우듯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사도 베드로, 요한과 안드레는 그 거룩한 산에서 변할 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요. 그 하늘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이 성경 말씀이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은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그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으며 하나하나 말씀의 의미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성경 기록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은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1.1획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